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묵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재림 예수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전해드릴 말씀은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또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과 영생을 소망함에 있어서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또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어떠한 천국을 믿고 소망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한 천국과 영생을 소망한다는 것은 이 한 권의 성경 말씀을 믿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깨닫고 분명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실 적에 이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생을 얻는 줄을 또한 알고 성경을 주야로 상고를 하죠. 묵상하고 또한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먼저 알 것이 있다 그랬죠.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사로이 성경 말씀을 풀이하지 말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이하다가는 스스로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멸망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사로이 풀이하거나 억지로 풀이하게 되면은 스스로 멸망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이 한 권의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간 성경 말씀을 보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될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그랬죠. 비사라는 것은 비유죠. 비유입니다. 성경 말씀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읽어보세요.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자, 그런데 때가 되면 그랬죠. 때가 되면. 성경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때가 되면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밝히 이르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비사가 무엇인가? 비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유로서 어떠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비사라 그러죠. 그리고 비사는 사물끼리, 그리고 상징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 아닌 어떤 개념을 표현하는 것을 비사, 또 상징이라 그러죠. 비유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것을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서는 비사라고 말씀하셨죠.
비사라는 것은 비유로 쓰는 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형식을 빌린 비유다. 형식을 빌린 비유는 뭐냐? 이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에스겔 17장 2절에서는 비유와 수수께끼를 베푼다 그랬죠. 그래서 수수께끼 형식으로 물음이 있으면 답이 있고, 특히 다니엘 말씀 같은 경우에 다니엘이 꿈을 꾸고 이상을 받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상을 설명해 주죠.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루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시편이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은 이런 말씀들, 특히 시편은 하나의 시고 노래죠. 노래 형식으로 기록된 비유다. 그래서 시편 49편 말씀 보게 되면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유로 기록된 오묘한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후서 2장에 베드로가 이 잠언서 말씀을 보고 참 속담이라 그랬죠. 속담 형식, 잠언 형식으로 비유의 오묘한 속담,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성경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을 비사라고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의 예언서는 우리가 예언이다, 그러니까 비유로 기록되어 있겠구나, 당연히 알겠죠. 그렇지만 욥기서부터 시편, 잠언서 같은 말씀들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주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의인과 악인이 땅에서 의인이 땅에서 복을 받고 악인이 땅에서 끊어지는 말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착하게 살면은 세상에서 복을 받고 또 나쁘게 살면은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지만은 말씀 그대로 이것은 비사라 그랬죠. 비유라 그랬습니다. 비유는 뭐가 있다고요? 대상이 있다. 시편 말씀에 악인 그랬으면 이 세상의 모든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지목을 해두고 어떤 대상을 두고 악인, 이렇게 통상적으로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떤 누군가를 두고 의인, 물론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또 나쁘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되죠. 그렇지만 비사라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를 대상을 놓고 기록을 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비유라는 것은 견주어 깨우치다, 그런 뜻인데, 이 비유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수수께끼 내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답이 나옵니다. 하나의 비유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오해가 나오죠. 그리고 문제는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답을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정확히 그 비유의 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5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 후, 구절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사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17절부터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수근거리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뭐하지 못하겠노라. 비사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 할지라도 이 비유의 뜻을 뭐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게 뭐다 하고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28절 보게 되면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29절부터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뭐 하셨구나,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고 그 뜻을 깨달았죠. 그래서 비사, 이 비유, 상징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방법인과 동시에 그 비밀을 감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죠. 어찌하여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와 비사와 상징으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뭐하였으나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뭐하였다?
아니 되었다. 이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비사로 비유와 상징으로 너희에게 말하였지만은 그러나 뭐가 되면 때가 되면 밝히 일러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때가 되기 전까지 또한 밝히 일러주시기 전까지는 뭐 할 수가 없다. 이 인간의 지혜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시가서,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그리고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서신서, 로마서부터 유다서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에 이르기까지는 이 말씀들에 기록된 모든 비유는 때가 이르기 전에 밝히 일러주시기 전에는 뭐 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왜? 비유와 비사와 상징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유로 비사로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정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우주 삼라만상을 들어 비유와 비사와 상징과 거울과 그림자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은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 나오죠. 여기에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읽죠. 그리고 또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말씀도 우리가 한두 번 읽으면은 또 잘 안 읽습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서부터 역사서까지의 이런 말씀들은 다른 말씀은 비유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율법과 역사서는 어떠한 말씀인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예, 읽어보세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그림자가 나왔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성경이 율법이 그림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이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율법이 나왔죠. 율법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10계명이 있죠. 자, 율법 하면 모세 율법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율법서 하면은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 그러죠.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이 모세 오경을 토대로 기록된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까지, 선지자의 말씀들도 예언의 말씀 이상을 받고 또 말씀이 이루어지죠. 역사가 되기도 하고, 이런 말씀들을 넓은 의미로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자, 이 모세 오경, 율법, 구약의 이 율법 역사, 이러한 말씀들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럼 장차 오는 좋은 일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죠. 대제사장은 중보자라 그럽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게 하는데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말씀을 쭉쭉쭉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첫 번째 언약 때 지은 죄를 속하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뭐한다?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장래의 좋은 일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 안식을 주신다 그랬죠. 자, 안식은 곧 천국이죠. 천국과 영생입니다. 자, 영원하신 기업은 이 천국과 영생입니다. 바로 안식이죠.
그래서 장차 오는 좋은 일이라는 것은 안식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율법, 구약에 기록된 이러한 역사적인 또한 율법적인 그러한 말씀들이 장차 오는 일이다. 앞으로 뭐 할 일이다?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은 역사죠. 역사가 아닐까요? 역사 맞죠?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러한 역사가 없었느냐? 있었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 역사가 뭐라고요? 장차 오는 일. 장차 오는 일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역사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뭐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에 관련된? 안식에 관련된 예언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림자라는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율법과 역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이라는 뜻이 바로 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뭐하였다. 어느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어느 날을 오늘날 지금이다 하고 미리 뭐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것은 오랜 후에 될 일을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을 오늘인 것처럼 오늘날 있었던 것처럼 기록해 놓은 것이 그림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비사도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고 그리고 그림자도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죠. 그러면 비사하고 그림자하고 뭐가 다를까요? 앞으로 이루어질 장차 오는 좋은 일이죠. 비사도 그렇고 그림자도 그렇습니다. 틀린 건 딱 하나 있죠. 뭡니까? 역사입니다. 비사는 역사가 필요 없습니다. 비유는 역사가 필요 없죠. 그렇지만 그림자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몇몇 사건을 빼고는 분명히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통틀어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 그리고 여호수아 21장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안식에 들어갔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역사다 그러죠. 그런데 시편 95편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무엇이고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씀은 무엇이냐? 아직까지 뭐하였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하여 있도다?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를 빙자한 천국의 그림자다 하고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를 했죠. 뿐만 아니고 예레미야 31장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로 안식을 뭐하러? 얻게 하러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폐역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죠.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그리고 백성들이 귀정을 하고 예루살렘이 중건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신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안식할 때가 그래도 아직 뭐하여 있다? 남아있다. 이 안식은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을 마치시게 되어 있죠. 이루었도다.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안식의 역사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귀정하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안식을 주신다, 안식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역사들이 천국에 보다
그림자다 하는 것을,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림자로서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셨다. 구약에 기록된 이 율법서나 또 역사서나 또 선지서에 기록된 이러한 역사들이 분명 구약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또한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어느 나라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 보게 되면 철수영이 안 나오고 앞산 뒷산 안 나오죠. 다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 나오고 생소한 이스라엘 지명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림자로서 역사를 들어 쓰셨죠. 그런데 어느 나라의 역사를 들어 쓰셨습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 말씀은 빙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 빙자라는 것은 무언가를 말할 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숨기고 그리고 다른 것을 앞세우는 것이 빙자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천국의 그림자로서 이스라엘의 율법과 역사를 빙자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지명과 인명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지명이고,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들을 보이셨다 그랬죠. 그런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푸셨다 그랬습니다. 자, 호세아 12장 10절 말씀,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뭐하였고 말하였고 이상을 뭐하였으며. 자, 이상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상이라 그러죠. 이상을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뭐하였다? 비유를 베풀었다. 자, 이 말씀도 비유가 나오죠. 여러 선지자들을 들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여러 선지자들을 들어서 빙자를 해가지고 뭐 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기서 이제 빙자는 선지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뒤에 계시고 선지자들을 내세워가지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7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뭐 하셨다? 이전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전한 말씀이다 그랬죠. 이 말씀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뭐 하시며 말씀하시며, 말씀이 내 혀에, 어디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빙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앞에 세워두시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뭐 하셨다? 말씀하셨고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구약 말씀, 이 구약의 말씀 전체적으로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에스겔 38장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옛적에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아니죠. 내가 옛적에, 자, 에스겔 38장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에스겔 38장 17절 말씀이죠. 내가 옛적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누가 아니냐? 너가 아니냐. 내가 옛적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에스겔 말씀이니까 그 전에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든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든 그리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든 옛적에 몇백 년 전에 혹은 이렇게 몇백 년 전에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았던, 누구라고 기록해 놓았던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누구다? 너라는 거예요. 지금 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인명과 지명을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옛적에 누구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이 사람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임명과 지명을 빙자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이름과 또 이스라엘 땅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빙자를 해가지고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이사야 61장 1절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랬죠. 여기서 이 내라는 사람은 이사야를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죠.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몇백 년 뒤에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을 딱 예수님께서 꺼내주시더니만 이사야 61장 1절을 펴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서 이 내라는 사람이 누구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나다 하는 것을 그 실체를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이 빙자는 기록된 말씀 가운데 그 뒤에 숨은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빙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기록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영생한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빙자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영생이 이루어질까요? 여기서 이루어지면 빙자가 아니죠. 그렇죠? 빙자라는 것은 다른 거를 딱 다른 사람을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뒤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이사야 말씀과 같이 이사야 나한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이 말씀은 빙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복받고 영생하고 환난을 피한다. 우리가 다 짐 싸들고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저 전쟁통으로 가야 되죠. 오늘 당장 임하실지 내일 당장 임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뭐기 때문에? 빙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에 싹 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빙자라면 절대 그 땅에서 뭐하지 않습니까? 빙자는 절대 주인공이 뒤에 있죠. 다른 것을 앞세워서 말씀하시는 것이 빙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빙자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의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고 비사, 상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라 그랬죠. 역사라 할지라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것과 비슷하게 혹은 똑같이 이루시게 되어 있고 또 빙자입니다. 빙자는 이제 이게 말씀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루살렘이 아닌데 그 어딘들 예루살렘이 못 되겠습니까? 그래서 빙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통해서 보게 되면 또한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의 말씀도 이와 같이 비유와 비사와 상징과 거울과 그림자를 통한 빙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가 아니면 뭐 하셨다?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도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랬죠. 정확하게 이 뜻을 뭐 할 수 없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를 기다리라 그랬죠. 때가 이르면 뭐 해주시겠다. 밝히 말씀해 주시겠다. 이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 말씀이 누구한테 어디서 이루어진다 확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모아져 있다. 감추어 있다. 감추어 있다는 겁니다. 비유는 깨우쳐 일러주기 위함도 되지만 비유는 감추기 위함도 됩니다. 언제까지? 때가 될 때까지. 또한 밝히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네, 읽어보세요. 감추어 있느니라. 자, 이 성경 말씀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지혜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감추어 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게 되면 어떻게 감추어 있느냐?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었던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신학 교수라 할지라도, 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목사나 신부님이라 할지라도 뭐 할 수가 없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뭐하였나니, 알지 못하였나니 그랬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뭐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거죠. 또한 주님께서 감춰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춰 놓은 것을 인간이 찾을 수 있느냐?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여 주실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전에는 사사로이 뭐하지 말라. 억지로 뭐하지 말라. 풀지 말라. 사사로이 억지로 풀이하게 되면 뭐하게 된다. 그것도 내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서 안식, 그렇죠? 안식이 그림자죠. 자,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이르기 전에, 그럼 그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뭐 하시기까지,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랬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뭐 하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뭐 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랬죠. 때가 이르기 전에. 누가 오시기 전에?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이제 주가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기록된 말씀이죠. 여기서 이 주는 누구겠습니까? 재림주님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는 때는 예수님께서 때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뭘 기다리라? 때를 기다리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판단치 말라. 그때가 되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를 뭐 할 수 있다. 주를 마주 볼 수 있다. 그때 내가 온전히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읽어보세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뭐 할 것이요? 대하여 볼 것이요.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때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는 그때가 되게 되면 내가 온전히 뭐하리라? 다 읽었습니까?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온전히 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 오실 때를 가리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실 그때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모든 진리를 밝히 뭐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온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재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 오셨죠. 재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말씀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신다 그랬느냐? 보혜사가 오신다 그랬어요. 이 비밀한 모든 말씀들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혹은 스스로 멸망으로도 갈 수 있는 이 성경의 모든 비밀한 말씀들은 누가 오셔야?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밝히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자, 이 말씀은 성경은 비사고 그림자고 빙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미리 밝히셨습니다.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셨지만은 이 말씀은 무엇이다? 실상이다.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읽어보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내가 초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더 큰 유익이다. 읽어보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예,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네, 것이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가면 초림 예수님께서 가면 누가 보혜사를 보내주시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초림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죠? 내가 누구를? 그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죠? 자, 그를 보낸다. 보혜사가 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뭐다? 유익이다. 우리가 미루어 몇 구절의 말씀을 봤을 적에 이 성경 말씀에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마지막에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아직 이 말씀의 보혜사가 재림 예수라는 것은 안 나왔죠. 자, 읽어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예.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그리고 이 보혜사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죠? 자,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이 보혜사가 오순절 성령이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2000년 기독교 역사와 함께 하면서 바로 이 기독교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신령종단에서는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만 이 보혜사는 예수님 외에 보혜사가 될 수 있느냐? 결단코 예수님 외에, 재림 예수님 외에는 이 보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보고 다시 요한복음 16장으로 돌아오면 이제 이 보혜사가 2000년 전 초림 예수님이 아닌 마지막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예, 읽어보세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읽어보세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만일 누가 뭘 범하면?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라 그랬죠?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읽어보세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누구 앞에서? 자, 내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습니까?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한다 그랬어요? 결코 그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누가 있다 그랬어요? 대언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대언자 옆에 보게 되면 3이 있죠. 밑에 나나주를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보혜사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누가 있느냐? 보혜사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이렇게 쓱 하고 보혜사가 들어왔죠. 자, 읽어보세요. 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그런데 이 보혜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혜사는 누구다?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를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뭐가 되셨어요? 화목 제물. 자, 구약 율법에 보게 되면 화목 제물이 나오죠. 화목 제물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을 때, 소원해졌을 때 제물을 바쳐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돈독하게 맺어주는 그러한 제물이 화목제죠. 그리고 그 제물로 쓰여지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다. 보혜사는 어떤 사람이냐?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로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심판받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은 이 심판받을 이 인간의 죄를 보혜사가 뭐가 되어가지고 제물이 되어가지고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짊어지고 희생,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깨끗하게 죄인이 아닌 죄의 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심판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면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1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외에는 보혜사가 될 수가 없다. 보혜사는 내가 하나님의 신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게 보혜사가 아닙니다. 그 죄인들을 자기의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피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오직 누가 되는 거예요?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보혜사가 되고, 그분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면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시죠. 그래서 제 이름 예수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나오는 내가 가면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라는 이 보혜사는 분명 예수님 외에는 될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내가 가야 보내준다 하셨기 때문에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오시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오신 재림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됐습니까? 때가 됐죠. 주께서 오시기까지 판단하지 말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 우리가 확실히 완전히 뭐하리라? 알리라 그랬습니다. 알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뭡니까? 책망을 하셨습니다. 2000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고 철야기도 하고 안식일 예배 지키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가서 예배를 보고 진짜 남 먹을 거 못 먹고 갈 때 놀러 갈 때 예배 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죄가 뭐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고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믿은 것이냐?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 범죄한 천사 마귀를 예수님으로 2000년 동안 잘못 믿고 있었다. 2000년 기독교인들이 이 범죄한 천사를 숭배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상을 뭐하였다? 빼앗겨버렸다. 계시록 1장 말씀 1장 1절만 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가게 되면 목사님들이 또 신학 교수님들이 계시록 1장의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물어보면 1장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 마귀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 100이면 100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거 뭐 안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 잘 믿고 있으니까 상관없다. 상관없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생에 갈 수가 있죠. 오늘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영생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시록 1장의 인자 같은 이는 범죄한 천사 마귀고, 이 천사 마귀를 오늘날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뭐하지 못함이라, 보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부활 승천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다시는 나를 뭐할 수가 없다? 다시 못 본다. 다시 오실 때 못 본다. 재림하시는 것을 뭐할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 나팔 불고 오실 줄 믿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찬송가도 있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보면은 마음이 막 심숭생숭하다. 주님께서 오실까 해서. 그렇지만 분명히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62절부터 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육체가 부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인자가 이전 있던 곳 하늘로 올라가는 것, 부활 승천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그때에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뭐 하셨다? 살리시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육체가 아닌 영만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영이 오시겠죠. 자, 우리가 영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가 뭐 할 수가 없다.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육체가 부활 승천했다가 다시 오시게 되면 못 보겠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고 또한 영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초림 예수님의 영이 재림 예수님의 육체에 임하셨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재림 예수님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또한 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 뭐하였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 임금들이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겠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뭐하셨다? 책망을 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보혜사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한 가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하신다? 가르치시게 되어 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셨으니까 뭐예요? 재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재림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런데 다시 오셨으니까 재림 예수님이다. 그래서 보혜사는 재림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읽어보세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너희에게 뭐 하신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있다 그랬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신구약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복음의 말씀이죠. 사복음의 말씀, 그리고 나아가서 제자들이 기록한 그러한 말씀,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 사복음의 말씀, 이 사복음의 말씀과 모든 것,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뭐하여 주시게 되어 있다? 가르쳐 주시게 되어 있다. 밝히 뭐하여 주시게 되어 있다. 때가 돼서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보혜사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또한 나를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예,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내가 보낸다 그랬죠. 아버지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낸다. 읽어보세요.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자, 이 말씀에서는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뭐 하게 되어 있다? 나 초림 예수님이죠. 나를 증거하게 되어 있다. 나를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초림 예수님 바로 사복음의 말씀이죠. 그리고 초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또한 부활하신 것, 영이 부활하셨는지, 또한 육이 승천했는지, 영이 승천했는지, 또 어떻게 오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혜사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그때에 밝히 증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사사로이 풀이를 하다 보니까 죄를 범하게 되고 의에 대해서 또한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셨고 모든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가복음의 말씀 나를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실 줄로 알았지만은 보혜사는 분명히 무엇라? 화목 제물이라 그랬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통해서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셨고 장래일을 말씀하셔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네, 진리의 성령 주님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죠. 1974년 음력 1월 14일 바로 재림 예수님의 교회를 이 대한민국 땅에 건축을 하시고 1년 동안 말씀으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주셨죠. 읽어보세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예.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듣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하나님께 듣는 말씀을 말씀하셨고 읽어보세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또 마지막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 그랬죠. 여기서 이 장래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운명하실 것을 재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주님께서 달마다 집회를 하셨다 그랬죠. 음력 10월이 됐습니다. 10월 집회가 됐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4일째가 되니까 주님께서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단에 쓰셨습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재림 예수가 복음 전파하는 일은 끝났다. 이제 사도 선지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단에 쓴 그 자리에서 그냥 밑에 있는 12사도 올라오고 그리고 선지자 6명을 올라오라 해가지고 단에서 20분 동안 설교를 시키셨습니다. 그 전날에 무슨 말씀도 없으셨고 그냥 단에 올라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단에 올라가가지고 20분씩 설교하라 해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말씀을 이루시게 되어 있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받으셨다 그랬죠.
그래서 75년도 1월 14일 날 예루살렘을 중건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가 복음 전파하는 것은 끝났다.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화목제물이 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의 죄를 지고 제물로 바쳐지는 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께서 이제 그 때가 됐다는 음성을 들으셨을 때 육체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러셨겠죠. 그래서 사도 선자들을 설교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단에 서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러분들을 여기까지만 인도해 주는 것이고 이제 영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재림 예수로서 영생하는 방법을 가르쳐줬고 이제 여러분들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만 보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나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 아니 주님 앞에 식사하시고 앞에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주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하늘의 별 딸 수 있습니까? 못 만난다는 거예요. 못 본다. 그럼 살아있는 사람을 못 보겠습니까?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운명하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천국 복음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목자는 죽어도 단에서 죽고 살아도 단에서 살아라. 백성이 없는 목자는 필요가 없다. 백성을 실족시키지 말고 백성을 사랑하라. 그리고 초림 예수님의 무덤을 이 대한민국 땅으로 이장을 하게 되면 이 대한민국이 울음바다가 된다. 그런데 초림 예수님의 모습이 나하고 똑같다. 뻐덩이 난 것까지 나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하고 똑같을 리 없죠? 이것은 당신의 묘가 이 땅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쭉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 것? 운명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신 말씀이 초림주 당시에는 가룟 유다가 한 명이지만은 마지막 재림 예수님 때는 몇 명이 나온다? 가룟 유다를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스승을 팔아 넘겨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죠. 이게 재림 예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을 하는 자가 3명이 나오게 되어 있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운명하신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아셨고 백성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미리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냥 재림 예수가 복음 전파하는 일은 끝났다. 이 한마디가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음력 11월이 됐습니다. 집회가 끝났습니다. 사도 천사들을 데리고 대관령으로 가십니다. 관광버스를 타셨죠. 주님께서는 선글라스를 끼고 맨 앞자리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경포대 놀러 가니까 사도 천사들은 즐거워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박수를 쳤다 그랬죠. 그런데 주님께서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는데 앞에서 울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하염없이 우셨다 그랬죠. 찬송가를 부르다가 사도들이 도저히 안 되겠죠 이제. 주님 왜 그렇게 우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뭐하다? 험난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속 우셨다는 거예요. 아니 재림 예수님이 천국 가는데 같이 천국 가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주님께는 우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초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3번 기도하셨죠. 그것도 한겨울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모아라.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음력 12월 집회가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죠. 주님께서 운명하실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집회 중간에 저녁 예배 때입니다. 가죽 잠바를 입고 단에 딱 서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2000년 전 초림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백성들이 우리가 대답하기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죽입니다. 대답을 했죠. 주님께서 곧바로 물으셨습니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요 시작과 끝이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재림 예수는 누가 죽이겠습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목사 신부들이 죽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운명하실 것을 그때는 몰랐죠.
자, 이렇게 재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운명하실 것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뭐 하셨습니까? 너무나도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니면, 재림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재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장래일 운명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옥중에서는 4장의 말씀을 접어 놓으셨죠. 그리고 또 프린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장래일이죠. 주님께서 1971년 음력 1월 17일 하나님의 신과 초림 예수님의 영을 받으셨고, 72년 5월부터 천국 복음을 뭐 하셨습니까?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6년 1월 30일 재림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셨죠. 운명을 하셨고, 옥중에서 4장의 유언의 말씀, 그리고 프린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장래일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운명을 하셨지만은 영으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신다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 읽어보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뭐한다? 함께한다 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재림 예수님의 뭐예요?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라. 읽어보세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왜 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재림 예수님의 영이냐? 그것은 뭐하지 못하나니? 세상은 능히 저를 뭐할 수 없다. 알지도 못하고. 읽어보세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저를 보지도 못하고 뭐 할 수가 없다?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보지 못한다.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 계셨다면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림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초림 예수님과 같이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체이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다. 육체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이니까 볼 수가 없지.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은 재림 예수님의 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은 영원토록 뭐한다?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냐. 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너희 속에 뭐 하겠습니다? 계시겠습니다. 이 진리의 영은 이제 어디에? 너희.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 어디에?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 읽어보세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예,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는 나를 뭐하리니? 보리니. 진리의 영이, 재림 예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때 본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읽어보세요.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내가 산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내가 살았고 너희도 뭐 하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뭐 하리라? 영원히 뭐 하리라? 살리라. 그래서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재림 예수님의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죽지 않고 영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재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 임하시게 되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나도 아버지도 너희 안에 뭐 한다 그랬습니까? 계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신과 초림 예수님의 영과 또한 재림 주님의 그 영이 삼위일체의 신이 마지막에 재림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 왜 재림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임하느냐? 뒤에 말씀 보게 되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나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재림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재림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하여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비밀한 모든 성경의 비밀들을 밝히 증거를 해주시게 되어 있죠. 모든 것,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기성교인들이 죄를 짓고 있고 또한 말씀을 모른다는 것을 먼저 책망을 하시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당신께서 운명하신다는 것을 듣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운명하셨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되셨습니다. 진리의 영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로소 뭐하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보혜사를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오순절날 임한 오순절 성령으로 믿고 있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이 대한민국 땅에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는 바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은 오순절 성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성령으로서 오늘날까지 또 다른 보혜사 진리,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함께하는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오순절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네가 너희에게 분모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초림 예수님의 그 오순절 성령이라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만 함께 하신다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분명히 다르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은 영원토록 우리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이 아니죠. 세상 끝에 누가 오십니까? 인자가 오십니다. 세상 끝에 징조로 무화과 나무가 나타나고 세상 끝에 인자가 오시죠. 그리고 세상이 끝나면 천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재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재림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시는 역사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분명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재림 예수님의 영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게 되어 있고, 우리가 재림 예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영생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때가 이르러 밝히 일러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영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령종단 교주라는 사람들이 이 보혜사를 들고 나오고 있죠. 뭐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사람, 자기가 보혜사라고 들고 나옵니다. 보혜사라고 들고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재림 예수는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백성들은 재림 예수라고 믿고 있죠. 우리가 공개 토론을 해봤습니다마는 토론을 온 목자는 예수님의 영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백성들한테 예수님의 영이 임했냐 물어봤을 때 임했다 그러죠. 둘이 말이 다르죠. 또 찾아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이만이라는 사람의 이 육체 속에, 이만이가 보혜사인데 이 육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는 재림 예수가 되고, 나가면은 재림 예수가 안 되고, 또 들어오면은
재림 예수가 됐다가 아니었다가 예수님의 영이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뭐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독생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생녀, 독생자가 아니라 독생여다. 내가 여자인데 독생자, 독생여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진리의 성령인데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여인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해빛교회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보혜사라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여자여야 된다. 왜냐? 호세아 말씀을 봤습니다. 호세아 6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이틀 후 3일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임한다. 이틀 후 3일이 언제냐? 구약이 4,000년이고 이틀이라는 것은 신약의 2,000년을 이틀이라 그랬고 3일째라는 것은 신약 2,000년이 지난 2,000년 지금 지났죠. 지금 2024년이니까 24년이 지났죠. 지금 이 시기다. 바로 2008년 6월 16일이다. 2008년 6월 16일이 이틀 후 3일인데 호세아 2장 9절 19절부터 20절을 봐라.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한테 장가 든다고 하지 않았느냐. 장가는 누가 듭니까? 장가는 장인집에 가는 거죠. 장인집이 장가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신부가 있는 집으로 가는 것을 장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신부가 있는 집으로 온다. 그래서 보혜사는 절대 남자가 아니라 여자여야 된다 하고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혜사가 그러면 하는 일은 뭐냐? 첫 번째, 보혜사는 나를 증거하시게 되어 있다 그랬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보혜사가 하는 일은 1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구냐? 음녀의 자식이다. 사탄, 마귀라는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보혜사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탄 마귀를 믿는 교인들, 불쌍한 교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2차,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온전히 영생하는 사람으로 완성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생하는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독수리 두 날개,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피지, 낙토로 뭐 한다는 거예요? 이주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서 천국을 건설한다. 이것이 이제 세일 세언약이다. 그래서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장가드신 여자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빛 교회를 보니까 요즘 이제 MBC나 기타 등등 PD 수첩에도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있죠. 김현정 CBS의 김현정 뉴스 쇼도 보고 그러면 완전히 좀 속된 말로 대환장 파티인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400명을 저 피지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농장에서 중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탈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탈출한 사람들이 이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낮에는 농장에서 일을 한답니다. 밤 10시가 딱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타작마당이라는 게 시작이 된대요. 하루에 매일 2시간에서 3시간씩. 그럼 이 타작마당이 뭐냐? MBC PD 수첩에서 취재를 해왔죠. 하는 이야기가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다. 귀신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 해가지고 진리의 성령 어머니로서 내가 불가피하게 뭐한다? 타작한다. 해가지고 뺨을 때려요. 뺨을 때리는데 솔직히 뺨 한 대 맞아가지고 내가 영생한다. 그럼 저 맞겠습니다. 한 대 맞고 영생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통 때리기 시작하면 200대, 300대를 때린다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때린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600대, 700대를 맞는데요. 그래가지고 후유증으로 어떻게 됐냐?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매 앞에 장사 없다 그러죠? 그리고 불구자만 나오겠습니까? 그 후유증으로 사람이 뭐 했습니까? 죽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그 천국의 사람들을 다 데려다 놨는데 사람들이 천국에서 막 죽기 살기로 탈출을 해. 천국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이 신옥주라는 여자한테 하나님의 신이 장가들었다 그랬죠. 천지가 창조된 이래 최초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이 자기한테 임했다 그럽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있다. 하나님을 고소해. 천국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소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잡혀와가지고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라는 나라 피지에서는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뭐 해버렸습니까? 입국 금지를 시켜버렸어. 하나님이 천국에서 입국 금지를 당했어요. 거기에 있는 핵심 간부들도 다 뭘 당했습니까? 추방당했습니다. 천국에서 추방해버렸어. 그리고 다시 천국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입국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추가 혐의로 미성년 신도폭행 아동학대 혐의로 6년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6년형이 추가가 됐는데 성경 말씀에 의인은 정죄함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절대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인간들한테 정죄를 당해가지고 더군다나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검찰에서 항소했습니다. 6년 가지고 부족하다. 더 때려야 된다. 영생하라는 사람은 후유증으로 불구자가 되고 감옥에서 사망을 하고. 그러니까 사망의 목자죠. 누가 하나님이고 어디가 천국인지 누가 주인인지 지금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보혜사라고 길을 쓰고 주장을 하고 있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다. 보혜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를 보내주게 되어 있어요.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가면 그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단이다, 마귀다, 음녀의 자식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를 보내준 예수님이 사단 마귀라면은 신옥주 목사는 뭐가 됩니까? 스스로 사단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음녀의 자식이라면은 자기가 뭐예요? 음녀의 자식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새끼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신약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이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 맞죠? 사복음. 신약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친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복음이라는 것은 미친 소리다. 아니, 신약이 미친 소리면은 신약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보혜사가 나와요. 그러면 신약 말씀이 미친 소리인데 왜 보혜사라고 주장을 합니까? 또 자기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았대요. 성전 삼은 여자래요. 이 성전이 어디에 나옵니까?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오죠. 구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또 성전이라고 들고 나오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 어머니 미가엘,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참 과부, 그리고 또 천국은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부터 천국이 나오죠. 마태복음 이전엔 천국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냐 이겁니다. 신약이 미친 소리인데 그럼 미친 소리 하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저 단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서점에 가보니까 책이 있더라고요. 무슨 책이 있냐? 여자로 태어나서 미친년으로 진화하다. 진화를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문자적인 기록 자체를 피한다. 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으로 피하고 거짓말이라 피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아니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기록한 것이니 피한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자, 보혜사가 성경을 폐하러 왔습니까? 모든 것을 증거하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러 오신 분이 보혜사죠.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사람은 성경을 폐하러 왔어요. 성경을 미친 소리라 하고 거짓말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도대체?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단 19자 뒤에
19자 뒤에 성경이 거짓말이라 해놓고 19자 뒤에 뭐라고 하느냐, 진리의 성령이신 신옥주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성경만이 진리라고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침입해야 한다. 성경이 뭐라고요? 자, 이 말을 보고 제가 눈을 비비고 봤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거짓말이라 해놓고 달 19자 뒤에는 성경이 또 뭐라고요? 진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뱀같이 뭐예요? 혓바닥이 두 개인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미친 소리다, 거짓말이다, 가짜다, 패해버려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또 뒤에서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것을 내가 뭐 했다? 성취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거짓말이고 거짓말을 성취하면 거짓말을 성취한 사람은 뭐가 돼요? 거짓의 어미가 되는 거죠. 거짓의 어미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인 겁니다. 그래서 뱀의 혀를 가진 자고 옛뱀이고 사단이고 마귀고 온 천하를 꿰는 자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보혜사가 아니죠. 어떻게 보혜사가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귀라 하고. 이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다.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읽어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예, 아니뇨? 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분명히 적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는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요한이서 1장 7절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죠.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거짓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는 산채로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적 그리스도는 산채로 불못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예, 그 앞에서 이정을 행하던 예, 읽어보세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예,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예,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예, 읽어보세요.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를 자, 이적으로 뭐하던 자라. 자,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미혹하는 자가 나오죠. 이 요한이서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읽어보세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자, 적 그리스도는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갑니다. 뭐 한 채로? 산채로. 그래서 마지막에 산채로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틀 후 3일에 하나님께서 장가를 들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새 언약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그러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 그러면 이 사람이 이틀 후 3일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장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가 증거를 해주겠다 이거죠.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나와 있네요. 2장 19절에 내가 너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랬죠. 여기서 너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너라는 사람이 바로 신옥주 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008년도 6월 16일 날 자기한테 뭐하였다? 장가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뭐하대? 그래서 자기가 인류 최초로 영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보혜사는 여자여야 되고 아가서 6장 9절을 보게 되면 어미의 외딸, 외동딸이어야 되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이어야 되고,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과부가 나오죠. 참 과부여야 되고, 잠언서 3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나오는 현숙한 여자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세아 2장, 이 단 한 장의 말씀만 보더라도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이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너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한 사람이라 그랬죠. 나다 이거예요. 나. 한 사람이다. 한 세 사람이다. 여자고 외동딸, 외딸이어야 된다.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단 앞구절 보게 되면 이 너라는 사람이 한 사람인가? 18절.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저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라 그랬어요. 저희는 우리예요. 여러 사람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누구로? 저희로. 한 사람이 아니죠.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너게 뭐하여? 여기서 너라고 썼지만은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희예요. 많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절대 아니다. 한 구절 뒤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보게 되면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너 저라 그랬죠.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뭐라 그랬어요? 너라고 했지만은, 저라고 했지만은 결국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너희는 또 내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목사여야 된다. 콕콕 빠락빠락 목사다. 그렇지만은 뭐예요? 백성이에요. 목사하고 백성하고 같습니까? 목사는 인도자입니다. 백성은 인도를 받는 자예요. 인도하는 자와 인도를 받는 자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단 이 한 구절을 벗어나도 말씀이 한 사람이 아니고 또한 목자가 아니라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외딸이라 그랬죠. 외딸. 그리고 여자여야 된다. 이 너라는 사람이 여자일까요? 그리고 외동딸입니까? 아니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 보게 되면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랬죠. 여기서 이 너라는 사람은 저희 여러 사람인데 남자가 아니라 형제 자매예요. 남자도 되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는 겁니다. 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동딸이라 그러는데 외딸이냐? 아니에요. 4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뭐라? 자식들이에요. 외동딸이 아니고 자식들하고 외동딸하고 같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 안에서도 그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에 맞지 않다는 것이 100번 1000번 드러납니다. 그리고 참 과부고 현숙한 여자다. 잠언서 31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잠언서 31장을 천천히 들어보니까 현숙한 여인은 31장 12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13절을 보니까 양털과 삼을 가지고 부지런히 뜨개질을 해가지고 집안 사람들한테 옷을 입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자기다.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2장을 봤습니다. 아니에요. 2장 9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삼을 모하리라. 잠언서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해가지고 부지런히 손으로 옷을 만드는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말씀 보게 되면 너의 장가들은 이 너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빨갛벗겨가지고 양털과 삼을 뭐 한다? 빼앗아 버린다 그랬습니다. 현숙한 여인이에요? 아니에요.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그랬는데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이 너라는 사람은 연애하는 자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는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입니까? 단
한 절도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너라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장가든다고 하셨느냐? 2장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너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여인들이라 그랬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백성이라. 2장 13절 저가 기고리와 폐물과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서 나를 뭐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은 우상이죠. 우상은 거짓 목자입니다. 향을 바알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뭘 주리라. 그래서 이 너라는 사람은 나 주님을 잊어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벌을 받는 사람들이죠. 이 말씀은 1989년 재림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76년 1월 30일 재림 예수님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운명하셨다 그랬죠. 운명하시고 나서 재림 예수님의 교회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은 누구냐? 거짓 사도예요. 사표를 내고 세상으로 나간 사도가 다시 몰래 주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마치 사표도 안 낸 사도인 것처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표를 냈던 사도가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주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 반포자다, 또 둘 사이에 끼인 자다, 사도 사표 냈으니까 공식적으로 사도라고는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도 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하는 것은 주님의 율법을 뭐 해야 된다. 재림 예수님께서 세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이니까 버려야 된다. 폐해야 된다. 하고 동양산업이라는 어떤 공장을 시작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재산을 끌어모아가지고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가로채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 거짓 사도를 백성들이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다 그랬죠. 11절부터 보게 되면 주님께서 노하셔가지고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뭐한다? 폐해버린다 그랬습니다. 84년 7월 15일 날 재림 예수님의 교회에서 재림 예수님의 그 백성들이 뭐하는? 쫓겨나는, 흩어지는, 주님의 그 조직이 둘, 셋, 7갈래로 찢어지고 흩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죠. 호세아서 5장 말씀 1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고 바알을 섬긴 자들을 벌하신다 그랬죠. 모든 절기를 피하시는데 5장 1절 보게 되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족속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죄다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 2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패역자가 살육지에 깊이 모아했다. 패역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니 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너가 뭐하였고 행음하였고. 그러니까 아까 음란한 자식들이라 그랬죠. 호세아서 2장 말씀에 나를 버리고 바알 우상과 영적인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자, 우상을 섬긴 백성들이 성경 말씀이 복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쫓아내시는 거죠. 심판하시는데 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3갈래 7갈래로 찢어지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호세아서 5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뭐 하는 자 같으니? 뭐 했어요? 지게표를, 경계를 뭐 해버렸어요? 옮겼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재림 예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운명하시니까 거짓 사도를,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거짓 사도의 말을 쫓았죠. 이게 바로 행음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우상을 섬긴 백성들을 뭐한다? 찢어버린다 그랬습니다. 흩어버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재림 예수님의 교회를 떠나가지고 지기표를 뭐 해버렸어요?
옮겨버렸습니다. 자, 칠곡으로 간 사람, 저기 안양으로 간 사람, 이렇게 백성들이 옮기게 되죠. 그렇죠? 호세아서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 방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다. 방백,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의 백성들을 끌고 저기 칠곡 골짜기, 대구 쪽이죠. 칠곡 골짜기로 가버렸습니다. 갈 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림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복받고 영생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옮겨갈 때 주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따라갑니다. 에브라임은 11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아까 호세아 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장가드신다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우상과 행음했다 그랬죠. 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모하여 사람을 따라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수. 거짓 사도 안드레를 따라 칠곡 골짜기로 가버렸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재림 예수님의 교회를 떠나서.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래 내가 너 다시 보나 보자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죠.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모하고, 이 우상을 섬긴 에브라임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모하기까지, 주님을 다시 찾기까지 뭐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저희가 이제 우상을 따라서 아수르로 가서 거기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구한다 그랬죠. 그 말씀이 6장이에요. 구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은 이 아수르를 따라 간 이 에브라임, 주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시온 예루살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하셨으나? 찢으셨으나. 84년 7월 15일부터 구 초막절이 무너지기까지 86년 9월 3일까지 주님께서 뭐하셨습니까? 찢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둘로, 셋으로, 7갈래로 찢으셨죠. 찢으셨으나 도로 뭐하게 하실 것이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찢으셨지만은 84년 7월 15일부터 86년 9월 3일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갈기갈기 찢으셨지만은 이틀 후, 성경은 일일이 1년이다 말씀이 나오죠. 이틀 후라는 것은 뭐 몇천 년이 아니라, 후라는 것은 88년 2월 27일입니다. 88년 2월 27일은 바로 무너진, 헐렸던 재림 예수님의 교회가 다시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준공이 됩니다. 건축이 되죠. 그래서 새 초막절이라는 간판을 달고 재림 예수님의 교회가 다시 중건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틀 후입니다. 구역 4,000년이 무효화가 되고 2000년이 지난 2008년 6월 16일이 아니라 1988년 2월 27일이 이틀 후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가 다시 건축이 됐습니다. 이 교회가 건축이 되지 않았다면 재림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틀 후 우리를 살리셨고 제3일에 우리를 뭐 하시리니? 제3일이 나옵니다. 제3일이라는 것은 이제 하루가 더 지나죠. 89년도 2월 달입니다. 89년도 2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 14절, 15절에 이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랬죠. 그들이 뭐라고 할 때까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죠. 제3일에 우리를 뭐 하시리니? 일으키시리니. 89년도가 되게 되면 저 아수르를 따라서
칠곡으로 갔던 거짓 사도 안드레를 따라서 칠곡으로 갔던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시 시온 예루살렘 재림 예수님의 교회로 뭐하게 합니까?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압니다. 이 돌아온다는 말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 89년도 2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칠곡에 있는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구약 4,000년, 신앙 2,000년,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죠. 돌아와서 우리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뭐하리라?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뭐하자? 알자. 힘써 여호와를 뭐하자?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사야 54장 14절 말씀대로 너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도를 말씀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빛같이 일정하시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뭐 하시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틀 후 3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임하신다. 뭐와 같이? 89년도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35년입니까? 35년입니다. 늦은 비죠? 뭐 이틀 후 3일에 2008년 6월 16일에 뭐 하나님께서 장가들었다. 얼토당토 않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아까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영원히 산다 그랬죠? 영원히 임하시게 되어 있다. 그게 바로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게 장가들어 영원히 뭐한다? 산다.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영원히 산다.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틀 후 3일에 뭐 하는 말씀입니까? 임하시는 말씀, 너게 장가드신다는 말씀이죠. 바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1989년도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 일이 곧 또한 새 일이고 새 언약입니다. 뭐 뺨을 때려가지고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자기 말 듣는 사람들 피지로 이주시킨다. 이것이 새 일이다. 그게 아니죠. 예레미야 31장 말씀. 새 일, 새 언약이 나오죠.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이 나오죠. 자, 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 또한 1989년도 재림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들, 죽음이죠. 벗어난 백성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광야라는 것은 말씀이 없는 지금 백성들이 그 에브라임이 호세아 말씀에서는 아수르로 갔다 그랬죠. 누구를 따라서? 바알, 거짓 사도를 따라서. 거짓 사도가 말씀이 있으면 거짓 사도가 아니겠죠. 그래서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 광야, 거짓 사도가 있는 칠곡 골짜기에서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죠. 칠곡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이 저기 칠곡에 가 있다 그랬죠. 칠곡 사도체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뭐 할 때라? 갈 때라.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가 아니라 마지막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광야에서 은혜를 얻는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얻게 되어 있다. 안식을 얻는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기서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라는 것은 새 초막절 88년도 2월 27일 새 초막절이 건축이 되었다 그랬죠. 바로 새 초막절에 교사들이 외칩니다.
호세아 말씀에서는 에브라임이 죄를 뉘우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다 그랬죠.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초막절 교사들이, 새 초막절을 건축하고 새 초막절 교사들이 칠곡으로 가가지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느냐?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모아여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모하자. 나아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재림 예수님의 교회가 다시 중건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던 곳으로 돌아가자. 고토로 돌아가자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칠곡에 있던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하숫가의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어 있죠.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뭐하게 하리라? 그래서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가자. 귀정하자. 하숫가의 바른 길로 가자. 하숫가의 바른 길이라 그랬죠? 여기서 이 하숫가의 바른 길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에 가던 길이에요. 만약에 피지가 시온이고 예루살렘이고 복받고 영생하는 낙토라면은 그곳에서 새 일, 새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은 그곳에서 백성들이 뭐 했어야 됩니까? 우상을 숭배했어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끌려가가지고 사로잡혀가가지고 다른 곳에서 흩어져서 각자 우상을 섬기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을 하시고 이 흩어진 백성들을 뭐 해야 됩니까? 귀정, 돌아오게 하셔야 돼요. 하숫가에 있는 바른 길로, 전에 가던 길. 그리고 옛적 길이라 그랬죠? 전에 가던 길, 옛적 길이에요. 예레미야 31장 21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너가 전에 가던 길에 뭐하라? 전에 가던 길,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성읍들로 뭐하라?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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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가던 길로 돌아오라. 패역한 따라 너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우상과 행음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랬죠. 이 역사가 바로 귀정의 역사가 새 일입니다. 새 일은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흩어진 백성들,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흩어진 그 백성들이 다시금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 시온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짓 사도를 섬기던 백성들이 다시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새 일이지. 무슨 타작을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막 그 사람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천국에서 탈출을 하려고 난리를 치는 그러한 것이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새 일은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돌이키는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새 일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 뭐한 자들? 사로잡힌 자들.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르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라 그랬죠. 새 예루살렘이 충건이 되고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이 된다는 겁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사람의 씨라는 것은 알고 돌아온 백성들이죠. 짐승의 씨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하리라? 사도체제에 뿌린다는 거예요.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84년 7월 15일 날 뽑으시고 86년 9월 3일 재림 예수 교회가 헐림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흩어졌죠. 자, 호세아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으나? 찢으셨으나. 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뭐 구약의 6,000년이 어떻고 신약의 2,000년이 어떻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골랑케 하던 것 같이 우리를 찢으시고 흩으셨으나 경성하여 그들을 뭐하며? 세우며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 그랬죠. 88년 2월 27일 이틀 후에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세워 일으키셨습니다. 세우며 또한 뭐하리라? 심으리라. 제3일에 우리를 세우신다 그랬죠. 바로 89년도가 되게 되면 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백성들이 시온 예루살렘으로 뭐합니까?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백성들과 주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웁니다.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우리라? 그래서 백성들이 시온 예루살렘 하숫가의 바른 길 전에 가던 길 옛적 길로 돌아오는 이 귀정의 역사가 새 일이고 이 귀정한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뭘 세워요? 새 언약을 세웁니다. 자, 새 언약이 뭔가 보겠습니다. 새 언약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죠. 인도하여 내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피로 정결케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 해버렸습니까? 패역을 했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근심하다가 뭐 해버렸습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즉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은 우상을 섬기는 자는 안식에 뭐 할 수가 없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재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버리고 거짓 사도를 따라가 가지고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뭐가 없습니까?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시간이 많으셔요. 기다리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운다 그랬죠. 새 언약이 뭔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언약. 우상을 섬기는 백성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첫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호세아서 말씀 보니까 남편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죠.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어떤가 보겠습니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모함이라. 자, 호세아 말씀에서는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뭐하자? 여호와를 뭐하자? 알자. 힘써 뭐하자? 알자. 지금 이 알자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바로 이사야 54장 말씀에 나오는 너라는 사람에게 배우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도를 다 뭐함이라? 알미라 그랬습니다. 알미라. 그럼 여호와의 법도를 깨우치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뭐하고?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돌아와서 너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주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주신다?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상을 섬긴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외를 두겠다는 겁니다.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게 되면. 그러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새 언약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우셔가지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느냐?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말씀 보시게 되면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이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 새 언약은 누구? 예수님의 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은 이 새 언약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말씀, 요한복음 16장, 14장, 15장, 16장에 누가 오시게 돼 있어요? 보혜사가 오시게 돼 있습니다. 이 보혜사가 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한 뭐가 되신다? 화목 제물이 되신다. 바로 재림 예수님께서 이 피로써 하나님과 뭘 세우게?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사이에 새 언약의 중보가 되어가지고 중간에 중개인이 되어가지고 이 새 언약을 뭐하게 만든 거예요? 세우시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셔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재림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셔가지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어여삐 우리를 봐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재림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주님의 영과 하나님의 신과 초림 예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에서는 38절부터 40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성지를 뭘로 받고 여호와의 성지, 천국이 이루어질 성지를 상속을 받게끔 되어 있죠. 여호와의 성지를 상속으로 받고 예레미야 31장 12절에서 14절 말씀과 같이 기름, 여호와의 은사를 받게 되어 있죠. 기름은 성령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내가 보혜사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맞다 해가지고 그냥 악을 빠락빠락 쓰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맞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스스로 뭐 한다 그랬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들었고 지혜를 들었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게 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우리 육체 속에 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말씀과 함께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안식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 천국에 들어가 영생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로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